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또 은혜가 있는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또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연히 한 홍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은 기아대책본부를 홍보하며 사람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속에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주는 약은 무엇인가 다른 것 같다. 그 약은 왜 이렇게 잘 드는지 모르겠다라고 선교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주는 약은 다 같은 약인데 다른 약과 다른 것이 그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약이 특별히 더 잘 낫는 거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약에는 기도가 들어있어서 특별히 약이 더 잘 낫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기도가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수술을 받고 같은 약을 먹으면서도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또한 우리가 그 모든 것에 기도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기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그것의 기도를 우리는 더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를 더해야 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를 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를 더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과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를 더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를 더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과거에 그들에게 주셨던 것보다 더 큰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명과 함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더 확신 있게 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과거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보다 더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과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무슨 사명을 주셨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처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더 큰 사명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누구든지 구원과 정죄의 갈림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보시면 그 사명은 생명과 사망의 길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망과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바로 사망과 또 생명의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사망과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우리는 전해 주어야 합니다.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제자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사명, 그 사명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2년 넘게, 거의 3년 가까이 우리 교회는 화요 전도회가 있는데 그동안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전도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코로나에 대한 위험감이 남아있지만 이제 다시 전도를 시작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9월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고 특별 새벽기도회 한 주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우리 화요 전도대가 다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면서 이 사명에 함께 동참하심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이 제자들을 잘 보면 제자들은 연약하고 사실은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열린 무덤을 보고도 그 소식을 전하는 그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자막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제자들은 이렇게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수많은 그 기적과 능력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의 현장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이 이러한 사명을 받아 그 사명들을 행하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겁 많고 의심 많았던 이 제자들을 택하여서 복음 전파의 대사업을 맡기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큰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표적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확증하신다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가 이루신 것보다 더 큰 능력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인생의 실패자 같은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주와 함께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가을에 더 전도할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을 더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일어날 표적에 대해서 표적을 4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7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전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4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이라는 4가지의 표적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표적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전쟁의 능력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고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이 믿는 자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사단의 나라를 파괴하는 용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뭐였죠,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하는 것.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8절에 기록된 그대로 초대교회 성령의 임하로 그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며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파되게 된 역사로 이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각 나라와 각 고을의 방언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 새 방언을 말함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 무엇이었죠? 해를 받지 않는 것. 이 본문에 보시면 표적은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된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표적은 복음 전도자들에게 따르는 예수님의 세밀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밀한 보호하심으로 표적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배가 부서져서 멜리데 섬에서 있을 때 이런 영적 체험을 바울은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이 장작 한 더미를 가지고 불에 넣었을 때 그 속에 있었던 뱀이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바다에서는 생명을 건져낼지 모르지만 그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천벌을 받은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 일 없이 그 뱀을 떨쳐버렸고
그 독의 상함도 없었다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번째의 표적이 바울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능력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셔서 독사에게 한번 물려보시든지 독을 한번 마셔보든지 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굳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걸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으시면 이런 걸 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굿하는 곳에 가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당이 막 열심히 구슬하다가 내려와서 예수정에 가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고 속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무당의 반응이 없다고 하면 그 무당이 가짜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고 독사를 잡거나 독을 마시는 일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 세밀한 보호가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세밀한 이 보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저는 이번 선교에서 깨달았습니다. 사실 11명의 팀원이 코로나가 있는 그곳에 갔고, 또한 코로나가 너무 이렇게 번지는 곳에서 우리가 사역을 했고, 또한 한국에도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11명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돌아왔고, 또한 돌아와서도 음성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표적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지금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예수를 믿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표적은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질병의 치유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혼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치유도 일어나게 되는 것,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육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플 때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담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약은 똑같은 약인데 그 약의 효능이 더 나타나는 것은 거기에 기도가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이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표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기도를 더하고 예수님의 선포함의 약을 먹을 때 우리 가운데 더 빠른 효능과 또한 치유가 일어나게 됨을 믿고, 이러한 표적이 지금도 일어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잘 구하여 이런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표적으로 하나님 주의 말씀을 확증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역사이며 지금도 일어나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를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이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붙잡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이 표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이 네 가지 표적이 지금도 일어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약속을 믿고 주신 명령을 행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